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국이여 깨어나라. 미국이여 깨어나라.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에 남유다에서 섬겼던 선지자 세 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동안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최종적인 멸망을 선언해야 됐었어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아픈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남유다는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또 오히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런 메시지나 전한다고 온갖 핍박과 목숨을 막 앗아가려고도 하고 그런 현실이 또 눈물이 나고 서글프고 참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든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서 586년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꽤 오래 사역을 하셨죠. 40년이 넘는 세월을 사역을 하셨는데 BC 627년이면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때 부름을 받아서 BC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는 사역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약간 가려져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그렇게 도드라지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들을 쭉 보면 그 위에 왕들을 보면 여호와하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또 시드기야 왕 쭉 있는데 그 여호와하스 왕은 3개월 통치하고 이집트로 잡혀가고 여호야긴 왕도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래서 여호야김 왕하고 시드기야 왕이 11년씩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여호야김 왕하고 시드기야 왕 때 주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야김 왕 때 사역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 때 BC 609년과 BC 605년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적 오만, 영적 태만, 영적 방심을 조심해야 한다. 이 여호야김 왕이 들어서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수르 대제국이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BC 609년에. 근데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던 이집트가 도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섰냐 하면 요시야 왕이 막아선 거예요. 이집트를 막아선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그동안 남유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이집트의 바로 누고 왕을 막아쓰고 결국에는 이집트하고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남유다가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부랴부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누고 왕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인데 누구 마음대로 왕을 자기네들이 막 세우고 그래.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아하스 왕을 인질로 데려가 버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는 우리한테 충성 맹세하고 조공을 잘 바치고 그렇게 해. 그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자신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나라이지만 여호야김 왕에게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펴가지고 더 백성들을 착취해서 조공을 더 같이 더 많이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과 그때의 관리들과 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야. 이집트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과 그 귀족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무슨 심각한 영적 오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서 망한 거고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잖아. 그래서 망한 거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으니까 뭐 바벨론 할아버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영적 오만, 영적 태만, 영적 안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폭풍전야에 있던 것도 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지 성전의 유무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다?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잘못된 영적 태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야김 왕하고 백성들한테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 가서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성전에 가서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똑바로 전해라. 성전에 가서 전해라.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예레미야 2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하나님 모시듯이 성전만 믿고 있던 그들에게 이 성전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실로와 같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마지막 때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던 그러한 시기에 그때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진단하기를 자신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앞세우지 않아서 이건 진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거야. 이렇게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워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크게 대패를 하고 말고 언약궤마저 뺏기는 거예요. 그런 치욕을 당하고 대패를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전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지 그건 하지 아니하고 성전만 믿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이 다 멸망하고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태만, 영적인 오만,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할 거야.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런 잘못된 영적인 오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선언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 앞서서 제가 오늘은 미국을 좀 보면서 적용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이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다루심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나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에 걸맞게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죄악을 버리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그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국을 멸망시키겠어? 이 미국을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 영적인 오만, 영적인 태만을 갖고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다루심을 받을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위정자들이 있다고 그러고 믿음의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온갖 죄악이 판치고 있고 이 미국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죄악들이 판치고 있고 비리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어둠들이 가득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저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영적 오만에 빠져 있다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름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 세워진 나라답게 걸맞는 신앙을 갖고 죄는 버리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백성답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동안 섬긴 게 얼마인데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여러분 그것만 믿고 오늘 우리가 백성답지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으로만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실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영적 오만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제의 나의 섬김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깨어 있으리라. 나는 오늘도 말씀 위에 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모습에 그냥 영적 오만과 태만에 빠져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다루심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영적 오만에 빠져 있다가 성전이 있어 이런 영적 오만에 빠져 있다가 무너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서 이 미국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성전에서 선포하게 한 것은 그저 무턱대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메시지를 좀 듣고 회개하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바로 서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심판을 뒤로 미루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대통령을 세우소서입니다. 믿음의 대통령을 세우소서. BC 605년 여호야김 왕이 4년째 다스릴 때 드디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첫 번째 침공에서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포로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유수의 젊은이들을 데려가죠. 1차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BC 605년에.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벌어져요. 그 정도 됐으면 여호야김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그렇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보다. 이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그대로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주는 말씀을 거들떠 듣지도 않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언을 해버려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선언의 말씀을 그냥 해버립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서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다 망하고 폐허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음.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70년간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최종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최종으로 선언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참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건지. 아니 최종으로 선언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무슨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심판의 내용, 남유다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이 심판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과 왕 앞에서 다 읽어줘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혹 그들이 돌이킬지 모르니까 한번 가서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성전에 가서 다 읽어줘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C 605년에 1년간 자신의 동역자인 서기관 바룩에게 다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인 거죠. 다 기록하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기록한 다음에 BC 604년에 이제 성전에 가서 선언을 하는데 본인은 못 가고, 왜냐하면 본인은 하도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잡히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전하겠고 바룩을 통해서 선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가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뭐 좀 경각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 메시지를 듣는 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경각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예레미야 3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가 하노니 내가 그들에게 내릴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리의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좀 그 메시지를 다시 좀 전해달라. 듣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살짝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여호야김 왕한테 가서 이거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 왕 앞에 가가지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야김 왕이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는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홉째의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아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신하가 그것을 읽으면 면도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그거를 화로불에다가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거죠. 이거로 끝났습니다. 이거로 이제 남유다의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어요. BC 586년에 망했지만 BC 604년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몇몇 회개하는 무리들은 그 개인적으로 혹시 뭐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지는 모를지언정 이제는 회개해도 남유다의 심판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진작에 좀 말을 듣지. 끝났다. 이제 나라는 망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메시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요시야 왕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한테 마지막 기회를 더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데 요시야는 율법책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밀렸어요. 역대하 3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신들이 왕에게 병명하니라.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밀어주신 거였었죠. 요시야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뒤로 밀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마지막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남유다의 심판에 선언되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에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저는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 사인을 줄 때 여호야김 왕처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누가 되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고 회개할 줄 알고 바로 설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요시야처럼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야김처럼 그저 거부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청교도가 세워준 나라라고 하는 것만 믿고 영적 오만을 갖고 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대통령이 세워지든 그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